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은 앞쪽과 뒤쪽으로 연결되는 분기점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앞쪽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았던 그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약과 율법의 순서와 관련된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아들됨과 관련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율법이 의롭게 하지 못하고 오직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들을 보았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됐는데 너희가 지금 왜 돌아가려 하느냐?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오늘 이 12절부터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처음 갔을 때 그 일화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우고 설득하고 변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12절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방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래 율법이 먹지 말라고 한 것들 그런 거 상관없이 먹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된다. 너희도 유대인이 되라. 이게 아니고 너희도 이제 복음 안에서 원래 너희가 가진 그 자유를 잘 지켜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권면은 여기 처음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도 했던 말이고 또 그들과 이 권면과 관련돼서 처음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화를 일깨웁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 그때의 일이에요. 이들은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주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환대했던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 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태도가 사도 바울 향한 이런 따뜻한 환영과 환대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복음에서 떠나면서 바울을 향한 태도, 바울을 향한 반응도 이전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13절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 이 육체의 약함이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특정한 병이었을 거다. 여러 병들을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특정한 병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만성적인 질환일 수도 있겠다.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도 말하면서 그것을 없애주시기를 여러 번 간구했던 것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주지 않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여질 위험이 있는데
그러지 말도록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아무튼 바울에게는 이런 만성적인 질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더 머물면서 오히려 그게 그 긴 시간을 거기에 있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하나님이 이런 바울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 갈라디아 지역들에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그 질병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신의 사자가 신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럴 때 약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기대하냐면 뒤쪽에 후광, 그쵸? 막 빛이 나고 이러는 거. 그 사람이 정말 특별한 지식, 지혜, 혹은 외모, 능력, 이런 탁월함을 나타낼 때, 정말 신의 사자구나. 저 사람이 정말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 어떻다고요? 정반대인 거예요. 아주 만성적인 질환으로 이 전도 여행을 이어가기도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 이 병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로서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전했던 그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과 복락을 얻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죄인됨을 우리에게 알리시면서도 그 죄를 우리에게 스스로 대가를 치르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대신 치르도록 하심으로써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 이런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가 의지하는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었던 것이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써 그가 그의 어떤 건강, 외형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저해되도록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도 다 극복하도록 하신 것.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을 때 나타났던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했어. 그것 때문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하찮게 여기거나 그냥 내팽개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접했다. 천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적인 존재, 귀한 영적 존재인 것처럼, 혹은 그가 복음으로 전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아주 귀하게 받고 대접하고 그렇게 돌보았던 것. 사도 바울과 그의 메시지를 그렇게 받았던 것.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모습이었던 것이죠. 15절. 그들이 얼마나 그러했냐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그렇죠? 눈 빼어주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을 텐데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 사랑, 존경 이런 것으로 그 바울을 대했던 것. 그런데 여러분 지금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접받고 환대받고 존경받았던 사도 바울의 복이 아니라 바울을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그렇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맞아들였던 영접했던 그 갈라디아인들이 아주 복되었다는 것과 함께 지금은 그를 대하는 태도, 그가 전한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지금은 그 복이 어디 있냐? 니네 이제 그 복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복음이나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면서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16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바울을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대했는데 지금 태도가 달라지자 같은 말을 한다고. 바울이 예전과 말이 달라지지 않았죠?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지금은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너무 놀랍.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만들었던 자들, 거짓 선생들, 그들의 동기를 지적합니다. 그들은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서 막 사역을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동기가 악한 동기였던 거예요. 17절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좋은 목적, 좋은 동기가 아니었어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을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이간시켜서 떨어뜨려놔요. 그리고 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자기들을 쫓고 자기들을 추종하고 자기들의 종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거기에 열심을 내도록 하는 게 이들의 악한 동기였던 것이고, 그럴 때 여러분 악한 동기로 사역할 때는 좀 대충 해주면 좋겠는데, 좀 게으르게 해주면 좋겠는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 패단이 정말 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게 그냥 너네 나 안 따르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만약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어떤 복음 전도자가 그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면,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그것을 전했다면 이것은 좋은 일이고, 너희가 그들에게 영접하고 열심을 내는 것, 그들로부터 사모함을 받는 것 다 좋은 일인데, 나 아니어도 바른 복음이라면,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건 좋은 건데, 지금 저 거짓 선생들이 악한 동기로 열심을 내는 걸 너희가 받아들인 것,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멀리 떠나고 그들에게 열심을 내고 그들을 쫓고 그들이 가르친 것을 따라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 20절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우리 19, 20절은 같이 한번 읽고 살피도록 합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먼저 사도 바울은 이들을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은 육신의 부모가 각각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지만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영적 자녀들.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결심하고 뭘 그들에게 선언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출산의 수고. 여러분, 여성들에게 자녀를 낳을 때 겪는 그 극심한 고통. 이것은요, 아주 대표적인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갔을 때 그 많은 고통,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됐어요. 이고니온, 그쵸? 대표적으로 돌로 죽을 때까지 맞고 죽은 줄 알고 쓰레기장에 버려졌던 그 일들까지 거기서 겪었던 것이죠.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던 수고고, 이런 수고를 아이 낳는 고통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떠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졌던 새 생명, 새로운 삶이 지금 무산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것 같은 그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 수고, 그 어려움, 그 고통, 그 환난을 내가 다시 감수하겠노라. 다시 출산하겠다. 다시 출산하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반대받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핍박받는 그 순환이 언제나 함께, 강할 때 있고 약할 때가 있지만 언제나 함께하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은 반드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럴 때만이 효과적으로 그것이 전해지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다시 감수하겠다. 다시 내가 그 고난, 고통, 그 어려움들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그 새 생명,
새 삶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19절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탄생과 같았죠.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 너무 기쁜 일이고 너무 신비로운 일이지만 늘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왼쪽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처럼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서 이제 그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준비되어 가야만 하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섬김이, 사랑이,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목표인데 지금 바울이 다시 출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하는 그 목적은 새 생명, 새 삶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닮아가는 것, 그걸 목표로 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다, 그렇게 섬기겠다, 그리고 그럴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고, 그 가운데 지금 바울이 이러한 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 20절은 이런 내용이죠.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여기 언성을 높이려 한다 이렇게 번역된 말은 원어는 내 어조를 바꾸려 한다. 그러니까 바꾼다는 거니까 지금 어떤 어조인가를 생각할 때 높이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낮추는 걸로 해석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편지의 어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격앙돼 있고 아주 심하게 책망하고 질책하는 이런 어조라고 생각한다면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대면할 때는 훨씬 더 부드러운 말로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 편지의 어조로서 너희를 책망하고 다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3가지, 그리고 한두 가지 정도를 더 좀 살피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하나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에서 떠났을 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종하기 시작했을 때 바울을 향한 태도가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눈이라도 빼어줄, 약간 부담스럽겠지만 그건 좀 받기 싫겠지만 어쨌든 눈이라도 빼어주며 영접하며 환대하며 하나님의 천사요 그리스도 예수처럼 대했던 그 바울을 지금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지체들을 그리스도 예수같이, 왜요? 예수님이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사람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칭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 이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볼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처럼 보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고 믿음인데, 지체들에 대해서 부족한 점, 약한 점, 나에게 실수했던 것들, 이런 것들만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 지체의 문제이기 이전에 나의 믿음과 나의 영적 상태의 문제일 수 있는 것.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로서, 그래서 지체들도 그의 연약함이나 그의 부족함, 그가 범한 실수보다,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피값을 치른 그리스도로 보는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에게 부어진 존귀한 자, 대접받을 가치가 있는 자, 영접하고 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줄 만한 지체로 여기는가? 여러분, 이것은 그가 어떤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넘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영적 상태의 문제라는 것. 우리가 지체, 연약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지만, 뭔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핏값을 치른 지체다. 너무 존귀하고 너무 대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지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믿음을 점검하고, 또 그런 믿음과 그런 영적으로 다시 온전케 될 수 있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체들 간에도 있지만 저처럼 말씀 전하는 자와 또한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함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저를 대하는 태도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족함, 연약함, 실수들, 이런 것들을 복음 안에서 잘 가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제가 전하는 말씀보다,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의 약점들, 저의 부족함들, 제가 범하는 실수들이 더 커지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문제가 이미 벌어진 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있지만, 있는 걸 알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정말 복음으로 잘 들려줄 수 있기를 우리가 서로 간구하고, 또 그러한 실수, 약함, 이런 것들을 또 더 딛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 번째로 저 거짓 선생들, 저들은요 악한 일에 열심을 내었어.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아싸, 나는 열심 하나도 안 냈는데, 야, 나는 문제 안 벌이겠구나. 다행이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 안 냈지.
여러분, 이게 바른 태도입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언제든지 좋다. 여러분, 좋은 일에는 열심을 가져야 해요. 좋은 일에 열심을 가져야 돼요. 반대로 악한 일은 그쵸,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고 빨리 떠나야 되겠죠. 이 악한 일이란 건 아까 악한 의도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나를 쫓게 만들고 나를 더 내가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게 만들고 내가 하는 것들을 따르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도 싶어 하고요. 또 사람들을 내 말대로 이리저리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주께서 가르친 것에 따라서만 교회 안에서 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다스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사적인 차원에서는 지체들의 삶에 관여하고 지체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지체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는 왕이, 선지자이며 제사장이기도 하신 왕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다는 것. 주님만이 교회를 다스리시고요, 가르치시고 또 섬겨주세요. 이거 다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스릴 일을, 주님이 직접 또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돕는 자로서, 주님이 직접 하시면 가장 잘하시지만 주의 영을 주셔서, 은사를 주셔서 지금 나에게 지체들의 어떤 부분을 보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한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이고자 하는 것, 그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경고했던 사나운 이리들이 하는 것이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 우리는 철저하게 좋은 일, 이 좋은 일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한 바를 따라 지체들을 권면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런데 또한 열심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는 걸 수용해야 되고요. 지도 못하면서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내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가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의 말이 성경에 합당하다면 나에게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렇게 좋은 일 하는 걸 용납하면서 우리가 함께 좋은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것,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여러분, 가장 힘든 일, 아프고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은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힘듭니다. 한 번 해봤을 때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고 너무 어려웠을 때 그 일을 또 한다 생각하면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는데 그게 뭔지 알면 또 하겠다라고 선뜻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 교회를 설립하고 또 이렇게 8년에 이르기까지 한 몸 한 가족으로서 살아내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서로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것을 받아주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충분하냐? 그러면 됐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는 혹시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붙잡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가야 되는 이 지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직 이르지 못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직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도록 여전히 한 몸으로서 서로를 돕고 섬기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터인데, 여러분, 쉽지 않죠. 그 일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으로 굳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감당하겠다. 지난번에 감당했는데 다시 한번 감당하겠다. 이거 여러 번 감당했는데 한 번 더 감당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주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모욕했던 것들을 주님이 잊으시고 우리에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의 백성 돼서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또 범하고 또 대적하고 또 모욕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참으시고 그것들을 우리를 위해 오히려 간구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는 이 일을 하루도 멈추지 않고 다시 하시는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다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힘입어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해도 안 되지, 아무리 해도 안 되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 정말 더디 변하고 별로 변화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여전히 다시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지체들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찬을 앞두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힘입어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복음 안에서 지체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